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 오늘은 시즌2 184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7월 1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요사이 아마 한국에서는 그 손흥민 선수가 아마 그 운동선수 중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자기의 아들 그 손흥민 선수에게 준 조언들이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상대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아무리 골을 툭 차면 골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라 해도 공을 바깥으로 차내라. 사람부터 챙겨라. 너는 축구 선수이기 전에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부터 챙겨라. 이 말이 너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멋진 아버지의 멋진 아들입니다. 사람부터 챙기라는 것, 이것이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먼저 챙기기 원하십니까? 먼저 사람부터 챙기는 그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153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속에 있기는 하지만 세속적이지는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속과 인연을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속 안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영혼이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또한 이 세속에서 살게 될 때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사회의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주면서 산다면 그 사람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또 베드로에게는 야,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하면은 고기를 잡을 것이고 그 고기입을 열면은 한 세겔의 돈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해야 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이 있은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통치자들에게 오늘 보니까 이제는 정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정의로운 삶으로 주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잘못된 저울로 백성을 속여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시고요.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힘 있는 자가 또 통치자들은 불공정한 저울과 저울추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어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자기의 왕들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자신들의 왕에게 드려야 할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16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십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이라고 해서 나라와 왕에게 대해서 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 이것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물론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이루는 요소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도 알려주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으로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할 때 우리의 위치가 또한 우리의 힘, 우리의 권리로 을되는 사람들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가로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속의 힘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며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그 탈취하고 압제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중고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샀고요. 사다 보니까 그 차주가 어떤 교회 장로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것 같아서 차를 샀는데 막상 차를 사고 보니까 여기저기 속인 것도 있고 값도 비싸게 받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사람도 잘못이 있겠지만 양심적으로 하지 않고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더 취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 없고 우리는 정의롭지 않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거짓되게 행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을이 된다면, 왕이 아니라 백성, 갑이 아니라 을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는 지켜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이면은 그것을 속여서 피하고 내지 않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사회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손해가 되더라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게 되면서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다시 퍼져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야, 너희 왕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너희 백성들 이렇게 해야 돼. 자세히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 수 없고 예전의 삶을 다시 살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더욱 크리스천으로서 모범과 정의를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번 주의 삶은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주의 성전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갈 때 정의와 공평, 공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또한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이거나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을 더욱 취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웃과 사회에 더욱더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